신천지 온라인 말씀 세미나 이틀째 되는 날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사 박필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화면에 얼굴들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신천지인가? 천지 창조, 신천지 창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신서이기 때문에 신의 글이고 또 신의 문서입니다마는 또 이것이 비밀 문서이고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도 잘 들으시고 이해해 보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물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빗대어서 영적인 이치, 신의 이치, 신의 그 뜻을, 그 계획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의 이치나 만물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은 잘 깨달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기 시작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태초의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이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세계를 그들이 죄를 짓고 마귀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홍수로 쓸어버렸던 이 사건을 아마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이런 부분들을 영화로나 역사적인 교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노아를 세웠지만은 노아 세계도 바벨탑을 쌓는 일이 있게 되고 그러한 노아 후손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정복하는 사건으로 심판한 내용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라는 그 죄악의 도시를 하늘에서 유황 불을 비오듯 내려서 모든 집과 사람과 짐승과 땅까지 할 것 없이 다 극렬하게 불로 심판한 사건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물로 심판, 불로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설명하실 때에 자연계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창조는 사람 창조요. 사람 창조는 심령, 정신세계가 신의 형상과 같이 창조되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연계에 빗대어서 천지 창조다 이렇게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는 자연계의 우주 만물 하늘 땅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왜 하나님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천지 창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창조에 계획된 모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모양으로 완성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히 알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의 주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해서 이 천지분간이 좀 잘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는 천국 창조, 천지 창조, 심령 창조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날 빛, 처음에 빛이 먼저 창조되고 둘째 날 궁창, 새 하늘입니다. 먼저 흑암한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새 하늘. 셋째 날에 땅, 묻이 하나 들어가고 묻을 땅이라고 해. 근데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새 땅이 되겠죠.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수중에는 생물들이, 공중에는 새들이 날게 되고 주목해 봐야 될 게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과 같은 신령체다 이 말이죠.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를 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에게 다 붙이리니 너희가 이것들을 다스려라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가 여섯째 날까지 해서 완성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그 모든 명령을 따르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죄악에 물든 인생들은 지금 창조가 끝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은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만물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도 인간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렇게 하고 있죠. 모기도 쏘고 파리도 와서 비벼 쌌고 벌도 와서 쏘고 뱀은 기어다니면서 물고 벌레들은 쐐기는 붙어가지고 쏘고 온 만물들이 인간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끝이 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만물 위에 있는 만물의 영장이 그때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 편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사망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낙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6,000년 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짐승과 똑같은 그런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에 심령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6,000년 전입니다. 6,000년 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흙으로 지었다 하니까 흙으로 지은 거는 만약 육체는 사람의 육체는 남자의 정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배에서 나와서 자라는 것, 육체를 낳고 육체를 기르는 거는 전부 흙에서 나는 양분으로 기릅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짐승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구촌의 생물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갑니다. 예, 지금 이 화면에 흙덩어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지기는 연식이 좀씩 다르지만은 연식이 오래된 사람은 또 흙으로 좀 있으면 가겠죠.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심령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신의 형상을 담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흙인 상태입니다. 흙과 같아. 그냥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흙과 같은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 생명의 기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기운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흙과 같은 사람에게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생육이 아니고 생영, 영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살았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 우리 속에도 뭐가 있느냐? 정신이 있어요. 정신. 그러나 정신이 죽어 있기 때문에 신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종교 세미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람이 너무 정신 세계를 모르니까. 이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자라고 다 자라서 육체와 분리가 될 때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정신 세계를. 그리고 하는 말이 입만 열면 아이고 정신없어 정신없어. 아이고 내 정신 봐라. 정신 어디 갔지? 죽을 때까지 정신을 몰라요. 이제 좀 정신 좀 찾아야 되겠죠. 자기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자기 정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정신이 살아나야지만이 신의 세계를 알고 사후 세계를 알고 장래사를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살려면은 생기를 받아야 돼요. 생명의 기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된 이 아담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동방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의 서쪽 끝이에요. 그러면 아시아의 서쪽 끝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방
극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아시아를 놓고 서쪽 끝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 동쪽 끝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세가 기록을 했으니까 모세보다 2500년 전에 그 옛날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나무가 성경 전체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기독교 세계에서 생명나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선악나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영생. 선악나무 실과를 먹으면 즉사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두 나무가. 결국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나무 실과를 아담 하와가 먹고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즉시로 영이 죽고 육체도 결국은 930세까지 살고 죽습니다. 아담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연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몇 살까지 살아라, 이걸 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악나무가 문제였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그렇지만 이 선악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기독교 세계 안에서 가르쳐 왔던 분들이 이거를 실제 나무 열매로 가르친 사람도 있고, 실제 복숭아 같은 거, 독이든 사과 같은 그렇게 가르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실제 나무가 아니에요. 실제 육이 먹는 과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에덴 동산에 심어놨는고? 하나님이 심었는가? 누가 심었는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나무를 없앨 수 있으면 퍼뜩 없애버리고 이 선악나무 실과를 따먹으라고 계속 혓바닥을 놀리고 있는 놈이 뱀이에요, 뱀. 뭐 한다고 먹으면 죽는 선악나무를 에덴 동산에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유의지를 주었다나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먹으면 죽는데. 여러분 3살짜리 자식이 있는데, 서너 살짜리 자식이 있는데 한 병에다 양잿물 넣어놓고 한 병에 우유병 넣어놓고 자유의지를 주고 싶습니까? 부모라면 그 지정신이에요?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사연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좀 잘 좀 가르치시지. 어떻게 가르쳤길래 다 물러갑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잘 택해야지 어떻게 가론유다가 그래 배신하고 나가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인 이거 먹어야 영생한다 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안 주고 예수님 자기를 먹으라 하니까 어렵도다.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말이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 같아요.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3살, 4살 때 같으면 아빠 지구 사줘. 지구도 사주죠. 장난감 지구본 있잖아요. 비행기 사줘. 비행기도 사주지 않습니까? 다 사줘.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줄 알았어. 나중에 커서 보니까 막노동 해가지고 죽으라고 새가 빠지고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장난감도 사주고 우리 학비도 대주고 그랬더라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가 참 고생 무지하게 했구나. 이제 커가면서 장성한 자가 돼서 아버지를 똑바로 알았을 때 아,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듯이 신앙인들도 정신 상태가 너무나 어려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분이 이 지구촌에 이 인간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십니까? 할 수 있으면 버텨 끝내야지. 이토록 전쟁하고 싸우고 파괴시키고 죽이고 하는 이 세계를 왜 보고만 계시겠느냐 이 말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 깊이 있게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죽어라고 하기 싫고 하나님은 알고 싶은데 공부를 하기 싫고 그러면 공부 안 해도 하나님 알 수 있냐? 못합니다. 기도 첫날 만날 해보세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우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6,000년 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며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며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누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지키라 한 거 아니겠어요? 적이 없는데 지키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적이 없는데.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12가지가 있고 12가지 실과가 있는데 생명나무 12가지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래 말씀하시죠.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800년을 살았어요. 800년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날 죽지 않고 800년을 살았다니까요. 육체는.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은 그 즉시 죽은 게 뭐냐? 영입니다. 영. 생영이 됐었잖아요. 생기를 받아가지고 아담의 영이 살았지 않습니까? 영이 살았는데 선악과 먹으면 영이 한 방에 갑니다. 죽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종교 세미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초상, 초상이라고 그래. 처음 초자, 이를 상자, 초상 났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혼령이 어디로 가죠? 혼령이 어디 가잖아요. 짐승들이 어디 간다고 그럽니까? 짐승들이 죽으면 저승 간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합니까? 개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사람은 돌아갑니다. 육체가 온 땅으로 돌아가고 혼령은 영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가요. 저승세계. 근데 저승세계 가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저승에 가서 심판받아가지고 한 번 더 죽는 일이 있어요. 거기서 죽는 거는 그냥 깍 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 육체가 죽는 거는 첫째 사망, 초상. 영이 죄로 말미암아
영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정신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선악과는 이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알아야 안 먹지, 알아야. 기독교인들 중에는 주야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게 선악과인 줄을 몰라요. 예, 또 생명나무 실과는 욕을 하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저주를 퍼붓고, 선악나무는 좋아하고 생명나무는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단 삼단하고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내 백성이,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에.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기독교인들이라고 자부할 게 아니라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뭐가 생명나무고 뭐가 선악나무냐 이 말이죠. 그것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누구랑 계시는지,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네모난지 세모난지 길쭉한지 짧은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모른다.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르칩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어떻게 이루는지 그것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모르면 배워야지. 교만만 가득 차가지고 배우지도 않고 말이지. 욕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신천지에서 무료로 가르치니까 무료 성경 가르친다고 이단이라고. 하나님이 돈 받고 말씀 줬습니까? 예수님이 돈을 받고 말씀을 줬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런 겁니다. 성경적으로요. 계시록 22장에도 목마른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돈 갖고 와서 받으라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즉시 죽는 거 뭐가 죽는다고요? 영이. 그 다음에 죽는 게 뭐요? 육.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오느냐?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이 뱀 노래도 있죠, 그죠? 뱀이다 하는 노래 있잖아요. 이것도 뱀 하니까 이 성경에 또 무지한 사람들이 뱀을 또 실제 뱀으로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를 실제 나무 열매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무식해도 그만큼 무식할 수가 없어요. 뱀 말한 거 봤어요? 부렁이나 살모사나 이런 코브라 이런 게 말합니까? 그러면 뱀이 그래 말했다 치자. 왜 뱀만 말해야 되는데? 개도 말하고 돼지도 말하고 당나귀도 다 말해야지. 왜 뱀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인이 무식하면은요 정말 가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무가내 이야기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6,000년 전에 뱀이 말했으면 지금 더 잘 말해야지. 6,000년이 지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러면 하와가 그 뱀하고 대화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뱀이라는 거는 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뱀은 용이고 마귀고 사단인데 그 마귀가 함께하는 그 사람도 뱀이에요, 뱀.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태이 23장 33절에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유대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뱀들아 독사들 왜 그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대고 이단 그랬거든요. 죽여라 그렇고 참남하도다 자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지와 함께 한다 하는도다 죽이자 이랬어요. 오늘날도 그럴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를 보고 이단 할 거냐 이 말이죠.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뱀 이게 문제거든. 이 뱀하고 선악나무는 세트입니다. 세트. 그래서 항상 선악나무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 뱀이 있어요. 그 야바울꾼과 같이
선악나무 있으면 선악나무 실과를 따먹도록 계속 혀를 놀리는 뱀이 있거든요. 뱀 잘 봐야 됩니다. 뱀한테 물리면, 이 뱀한테 물리면 약도 없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벌써 지금 이 여자가 뱀하고 대화가 됐다라는 거는 얼추 이 하와가 얼추 그냥 얼이 빠져가지고 지금 뱀에게 지금 잡혀 먹어 가고 있는 거예요. 뱀 이 먹이를 잡아먹는 거 한번 보세요. 머리부터 탁 물어가지고 빨리 안 먹어요. 천천히 먹습니다. 천천히 아구지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와가 뱀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에 지금 녹아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영을 죽이는 최대 살상 무기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냐?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가르치는 이 자들의 입은 다 뱀의 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뱀에게 말려 들어가죠. 동상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랬다고 살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을 시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와하고 아담을 교만하게 만들죠. 야 이거 먹어봐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하면서 교만하게 만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미 미혹을 받았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부부가 함께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뿌리채 뽑혀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 하면서 그랬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는 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뱀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자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뽑혀가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을 했지만 뱀, 마귀의 해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산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산돼 버렸어. 천지 창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에덴 동산의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이들을 사람의 딸들이라 그럽니다. 딸들은 뭐가 없냐? 씨가 없어요. 씨.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합니다. 씨. 씨알머리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씨가 없이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을 사람의 딸. 사람의 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짐승이라고 그래요. 잠언서 30장 2,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는 사람이 짐승과 결혼한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되고 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지도자였던 아담이 무너져 버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구촌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영접할 만한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가 없었어요.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쭉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이 죄, 악이 관영한지라, 관영이라는 거는 구석구석 죄가 아주 찌들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짜가치를 담아놨어요. 아주 죄에 쩔여 있어요. 그 죄를 유발시키는 자는 누구냐? 뱀이었고, 뱀. 이 뱀인데 뱀이 용이고 용이 마귀고 한데, 용. 그런데 마귀도 모르는 사람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희가 뻗은 형제여 하고 있어요. 마귀 대가리가 몇 개인데, 대가리가 몇 개냐 이 말이에요. 마귀 뿔이 몇 개냐고. 마귀 대가리가, 용 대가리가 몇 개 있어요. 용 뿔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도 모르는 주제에 마귀와 싸운다 하니 그게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되겠냐고요. 뱀도 몰라. 선악나무도 몰라. 생명나무도 몰라. 안 되겠죠. 그래서 몰랐던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워야 되는데 모든 것을 깨닫는 시기가 됐고 말씀을 완벽하게 열어놓는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배우라고 부르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배우려고 고집을 피우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육체뿐인 생명이 죽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육체뿐인 사람.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싸그리 그냥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 이렇게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때로부터 생로병사가 있게 되었고 인간의 수명은 120세를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온 거예요. 사실 저 하찮은 나무도 몇백 년, 몇천 년, 5천 년, 6천 년 사는 나무도 있어요. 미국 네바다주에 보면 5천 년이 넘은 나무도 있더라고요. 1,000년, 2,000년 된 나무는 많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딸랑 살아봐야 100년. 그 100년이라는 세월도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죽기 전에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은 고생한 것밖에는 없어. 어찌 이렇게 인간이 이 모양이 됐느냐? 이 사건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구촌에 떠나시고 영영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을 이 지구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지구촌에 반드시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5장 17절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기만 예언된 건 아니에요.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새하늘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 새하늘 새 땅이 언제 창조가 되느냐? 바로 어제 살짝 보여드렸죠. 성경 맨 끝장인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섯째 날의 창조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고 안식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창조하겠다 이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봤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선천이 없어졌어. 선천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이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줄여서 신천지, 이 새 하늘 새 땅이 창조가 되려면은 그 이전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바다도 없어져야 되는데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무엇인지 바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루고 있는데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데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보여야지. 보여야 회개하지. 보여야.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에는 그 천국이 보이거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천국이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씨로 다시 나질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나지 못한 사람이라 눈 뜨고 있어도 소격이 되고 봉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자기 집을 알기 때문에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자기 집을 모른다.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짐승도 지가 지어놓은 집은 지가 알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하물며 천국을 가겠다는 사람이 천국을 볼 줄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천국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천국 가집니까? 자기 집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가집니까? 아니잖아요. 제발 이제는 그 두리뭉실하게 그냥 완전히 혼미한 정신에서 신앙할 게 아니라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온전한 정신, 정신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아셔야 됩니다. 하나 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라고 아시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죽게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천년. 이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과 관련한 것을 이렇게 하루를 천년으로 쳤느냐 하면은 천지창조에 관한 겁니다. 천지창조에 관한 것. 하나는 선천이 없어지고 하나는 새천지를 창조하는데 이 천지 창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며칠 걸렸습니까? 6일 창조죠. 6일 창조. 6일. 근데 하루가 천년이에요. 그럼 6일이니까 몇 년입니까? 6천년입니다. 6천년. 정확히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아담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정확하게 6천년이 걸렸어요. 6천년. 그럼 이제 오늘날 뭐 하실 때냐?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시기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 짓고 하나님도 안식할 때고 인간도 생로병사가 이제 모두 다 물러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아주 너무너무 성구영실 호시절 아주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천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신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깨어나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두루뭉실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선천이 없어지죠. 선천이.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와 하늘과 땅, 선천 이건 없어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셨죠? 그 내용이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나 이사야의 말씀이나 창세기 1장의 내용이나 다 문맥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시작은 6천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 천지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태초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모세 선지자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을 했고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기록하신 것을 완성 짓는 때는 오늘날 계시록 시대를 통해서 완성 짓는다는 것을 둘째 날에 이 연사 힘있게 외치는 바입니다.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이렇게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지구촌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신은 지구촌에 안 계셔요. 지구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인생들이 신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신이시여 저 하늘 보고 천지신명께 피나이다 피나이다. 신이시여 기독교인들은 주야 주여 주가 멀리 있는 모양이죠. 아버지 가까이 있으면 아버지 주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니까 주야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오시지 않고 신은 6,000년 전에 떠나 계셨어요. 그러나 영영 떠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 지구촌을 차지한 놈은 누구냐? 이 뱀 새끼입니다. 뱀 새끼, 뱀. 실제 뱀이 아니고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제가 종교 세미나 할 때 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용왕님, 용왕님. 이 아시아권에는 용을 숭배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름도 용자 들어간 거 많고 지명도 용자 들어간 지명이 많고 회사도 용자 들어간 회사가 많고 옛날에 임금을 상징하는 게 용이었어요. 용. 중국의 건국 신화에 용 4마리가 등장합니다. 절에 가면 온천지 용이에요. 용. 그래서 또 사철왕 중에 한 철왕은 또 용 잡았어. 용 잡아가지고 여의주를 뺐어 또. 어렸을 때부터 용왕님 용왕님 해왔다 이 말입니다. 용왕님 용왕님 무슨 용왕님이에요. 인간의 철천지 원수고 창조주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 원수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드라마 같은 얘기죠. 드라마 같은 얘기. 드라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를 그 원수의 자식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 이 신랑의 남편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러면서 이제 복수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되죠. 드라마 같은 사연이. 하나님과 인간의 철천지 원수를 용왕님, 용왕님 하고 용자 이름을 넣고 용의 지명을 따고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 새끼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6,000년인데 이 악신이 마귀 새끼가 지구를 다스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들은 뉴스 보면 연쇄살인범이나 그리고 무슨 뭐 어린아이 유괴해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거나 이런 것을 뉴스를 보면은 이를 갈죠. 저 찢어 죽일 놈, 천일공남 이렇게 하죠. 저는 그 이전에 이놈 생각을 합니다. 눈 한번 보세요. 눈. 용. 성경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놈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지 뭐라고 해놨냐면은 용 대가리를 빠사분다 돼 있어요. 파쇄기 넣고 갈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 철천지 원수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너는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용에 대해서 몰라요. 마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마귀와 싸웁니까? 뱀이 아예 들어가 있어 그 사람 안에.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지구는 마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맨날 연구하는 게 뭐예요? 전쟁. 최고의 무기. 그래가지고 권세 자리에 앉은 자들마다 죄는 어마무시하게 지어요. 무기 만들어. 짐승들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짐승들이 뭐 총 만들고 칼 만들고 군대 만들어서 야 저기 오랑우탕하고 한번 붙자. 전쟁하고 합니까? 핵무기 만들고 그렇다 짐승들이? 짐승들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이 마귀 새끼가 이자에게 속한 귀신들이 많거든요. 온 지구촌을 사로잡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생각을 충동질해가 죽이게 만들고 때려 패 해가지고 하고 생각을 이놈들이 주관하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인간의 철천지원수는 이놈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짓도록 종용하는 자가 6,000년 전부터 누구냐? 이놈이에요. 근데 이놈이 영물이기 때문에 몰라요. 몰라. 그래서 옛말부터 귀신은 경문에 붙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사람은 이놈이 범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구촌은 지옥을 할 때 땅지자를 씁니다. 땅지자. 오곡자. 그래서 지구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같아 그러잖아요. 지옥 같다. 삶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계를 천국 이렇게 말해요. 하늘나라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 계시니까 여기는 천국이 아니요. 땅지자에서 지옥 이렇게. 왜? 마귀 새끼가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지구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 대가리 안에 여의주가 있잖아요. 여의주가. 푸른 구슬, 이게 지구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용 대가리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날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촌의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놈도 잡아야 되고 인간이 지은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여기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하늘을 바울이라는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이렇게 말해요. 지구의 대기권을 층층하고 오존층하고 다 치면은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층을 9층이라고 본다면은 9천을 떠돈다고 말할 때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층이 되어 있으니까 오존층하고 쭉 4개 층하고 해서 9개 층이 있죠. 그거는 지구를 말하는 거고 지구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은 3개가 있어요. 하늘이 3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천지분간을 못하는 자가 무슨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3개라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보세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래서 낙원은 뭐가 낙원이냐? 아까 말씀드린 요 셋째 하늘이 낙원입니다. 요게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여기가 낙원이에요. 요 하나님의 이 낙원의 세계 셋째 하늘이 여기 안 오면 지구는 절대 낙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6,000년 전에는 낙원이었죠. 에덴 동산에. 여러분 들어봤어요. 실낙원.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서 낙원이 떠나가서 실낙원. 이 낙원을 하나, 둘, 3개로 친다면 셋째 하늘.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뭐며 둘째 하늘은 뭐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관계. 아시겠죠? 지구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마귀가 차지했고 사망 권세자 마귀가 떠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낙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총 3개입니다. 3개. 그럼 2개의 하늘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